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밭은 어떤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씨가 뿌려지는 밭을 신전이라고도 또 하고 또 마음의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밭이 바로 한 목자로부터 이 해석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생명의 씨를 우리의 바친 이 키에 들려주는 것이 바로 씨를 심는다라고도 하고 또 씨를 뿌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귀로 잘 들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씨가 심령이 내 심령이 밭에 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은 뽑고 또 심고 하다 보니 거듭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먼저 이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교훈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잘 들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그만큼 이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밭은 어떠한 심령인가 봤더니 바로 길가밭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심령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네 가지의 밭은 바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이 네 가지의 밭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가득 담아 있는 우리를 불러와서 그리고 한 목자로부터 하늘 교훈을 주어서 이 심령의 밭에 돌도 빼고 가시도 빼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봐도 어떻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며 농부는 밭에 가서 자기 밭에 돌이 나왔는지 또 혹여나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자신의 밭을 잘 살펴보고 또 가시나 또 돌이 올라와 있으면 뽑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목자로부터 이 하늘의 비를 주면은 우리는 그 비를 마음에서 흠뻑 흡수해서 우리의 이 자신의 이 심령이 바로 욕심이 들어가지 않나 또 내 생각의 중심이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지를 않나 이것을 잘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심령은 내가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심령을 어떻게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는지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유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당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마음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소중함을 알기에 받고자 노력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왜 그런가 딱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비유를 알아들었나요?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니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알고자 하는 이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이 말씀을 마음에서 믿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심령을 두고 바로 너희와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또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한 목자를 통해서 하늘의 교훈인 비를 내려줄 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 목자가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도 자기가 듣고 있으니 안다는 생각이 있거나 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 이 하늘의 교훈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가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목자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를 위해서 바로 너희와 저희가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비유는 이러하니다 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비유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입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밭을 딱 보면은 누구나 이것이 밭이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딱 빗대어 와서 바로 우리의 심령인 밭을 비유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만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밭은 하늘에서 교훈인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빼일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모두가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먼저 8장 12절에 딱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씨를 받은 사람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마귀가 무엇일까라고 또 살짝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을 두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조금 어렵지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본성인 이 어둠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내가 구원을 얻어서 당연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니까 바로 그 심령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내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을 하고 또 내 보이지 않는 심령에 오랫동안 묵어 있던 바로 욕심과 탐욕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길가는 딱딱한 심령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다고 인정도 하고 또 기쁘게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하나 봤더니 바로 뿌리가 없다고 하지요. 그런 뿌리는 이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딱 보면은 이 뿌리는 어디에 내립니까? 흙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우리의 이 육체인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이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도 잘하고 또 알고자 노력도 하지만 시험이 딱 당할 때에 보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바로 자기의 생각을 두고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가 되어 보면은 각자의 이 심령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배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대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눌려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도 이해도 하고 또 말씀을 알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근심도 오고 또 재물도 갖고 싶고 또 사치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눌려서 그것이 내에게 가시가 되어서 바로 내가 자라지 못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에 눌려가지고 내가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함을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심령을 어떤 심령인가 봤더니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목자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환란이 와도 인내로 또 참고 노력하는 심령을 두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도 하고 깨달아 가게 되니 바로 우리의 이 심령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좋은 땅에 씨를 심고 싶어서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땅에 씨를 딱 심고 나면 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하지만 땅 속에서는 이 씨를 심은 그 모양대로 감자를 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올 것이고, 또 고구마의 씨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이 심령에 씨를 심어서, 그래서 이 고구마와 감자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심으려면은 하늘 교훈으로 내 본성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길가밭이 되어서 씨가 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은 딱딱한 심령이니 그러한 심령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은 또 내가 시험이 오거나 또 근심이 와도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기게 되겠지요. 그러니 내 심령에 이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시험이나 근심이 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염려를 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한 목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시험이 오고 또 근심이 오지 않겠노?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우리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좋은 땅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심령을 원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네 가지의 밭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하늘의 교훈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가 있는지, 내가 또 욕심이 들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